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있어 흔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잠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솔로몬 혼자 잠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을 비롯한 아굴과 르무엘의 왕의 모친과 또한 익명의 현인들의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 모든 내용은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기 시작하여 히스기야 시대에 재편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잠언의 내용의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이 잠언의 말씀을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잠언에 기록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이 말씀의 내용들을 또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식과도 같은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인간의 참된 지혜의 근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적용하여 나타내 보여주므로 1차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과, 2차적으로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인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을 세상에서의 잘되고 형통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인지, 우리의 어떠한 마음가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본연의 본성에 합당한 마음가짐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지혜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피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남기신 여러 교훈의 말씀들 가운데 속한 말씀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잠언 22장 22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총 30가지의 교훈과 6가지의 추가적인 교훈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16번째에 자리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부모된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경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양육자로 세우신 우리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 또한 증거케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효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향한 순종과 효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 그 모든 순종과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를 넘어서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함 가운데 효도에 대한 모든 권면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 또한도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한 대리자로 세운 너의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대리자로 세운 너의 어머니가 늙어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그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권면의 말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아버지의 역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의 신앙과 삶을 돌보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부모의 말에도 청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먼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다소 좀 동떨어진 내용과도 같이 여겨지는 말씀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기록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23절의 말씀은 22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과는 별개로 봐야지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부모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그 부모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이라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본문의 내용의 의미들 또한 살펴봐야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너희 아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너희 어미에게 있어서 바로 진리를 사되 팔지는 않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 아비의 말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 또한 사기는 하되 팔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늙은 어미의 그 말들을, 그 가르침들을, 그 교훈들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산다는 것과 판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진리는 뒤에 이어지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동일한 의미를 전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여러 다양한 의미들과 측면들을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증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는 하되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업상의 거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업상의 거래는 언제나 그 거래되는 대상물의 가치에 합당한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물이 가치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그 대상을 사는 것이며,
어떤 대상물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거나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 때에 그 다른 대상물들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다른 대상들을 더 우선시하는, 다른 대상들에 더 우선하는 가치를 둠으로 말씀을 팔아가면서까지 그 가치를 좇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뉴스를 보면 보복 소비라는 표현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억눌렸던 마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구매함으로 표출되어지고 경제가 점차 양극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명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대신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해당 뉴스를 보면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는 가방과 시계들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줄을 서서 매장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제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더 웃돈을 주고 중고 물품을 구입하는 모습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수천만 원씩을 지불해가며 그 가방과 그 시계들을 구입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계 하나, 그 가방 하나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 시계와 가방이 지닌 가치가 곧 자신의 가치를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에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고 있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은 너는 나의 말씀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고 있느냐? 너는 나의 말씀의 가치에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가치,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품백 하나를 사기 위해 새벽 시간부터 백화점 앞에 길게 늘어선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명품백 하나를 여기는 것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그 정도로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켰던 그 가치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그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직장에서의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이, 사업장에서의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팔 때는 왜 파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익하다라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그 대상을 팔아 얻게 된 가치로 다른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팔지 말라는 말씀은 위에 언급했던 예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다른 일들을 위해 오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들보다, 그 가치들보다, 세상적인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상적인 유익들 가운데 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거나 추구해야 될 가치는 없는 것이고 더 나은 만족과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자식이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지혜 있게,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그렇게 그 어느 하나의 가치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은 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 신앙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그 외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며,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아비를 크게 즐겁게 하는 삶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를 낳은 어미를 크게 즐거워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삶이 그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부모의 가르치고 본을 보인 그 신앙의 모습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부모가 그래왔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를 향한 참된 효도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부모를 향한 권면의 내용들 또한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그 세대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20대뿐만 아니라 10대들 가운데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나 연예인들이 되려는 것도 결국은 그와 같은 직업들을 통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가치와 사고를 갖게 된 것은 그 부모된 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그 부모 세대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삶의 모습들이 그 자녀들의 눈에 어려서부터 보여지고 그 마음들 가운데 새겨지게 되므로 그 자녀들 또한도 그것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궁극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부모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범사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발견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됨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에게 있어 진정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자녀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극심한 가난과 고생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만 바르다라고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마음들이 진정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그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식의 자녀들 또한도 좋은 환경 가운데 양육을 하며 그 부모와 같이 또 좋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바람들이 바로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라나겠습니까? 그 부모의 바라는 바가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인 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 세대들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라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바라는 바와 같이 그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들을 좋은 환경 가운데 양육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며 그 신앙은 뒷전인 채, 그 신앙은 나중 문제로 여기며 세상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그 좋다라는 것은 그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좋음입니까? 도대체 그 좋다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이며 도대체 무엇이 좋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세대부터라도 우리의 참된 부모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케 되기를 위해 삶의 그 어떤 가치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과 기도의 내용들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갈 때 그 가치 안에서 진정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또한도 어디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인지 우리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부모에게 있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 참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야말로 그 부모에게는 물론이요, 그들의 참된 부모인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 자녀들과 이별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슬픔이 드는 이유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그 육신의 잠깐의 이별의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떠나가는 그 부모에게 있어 그 이별하는 순간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녀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자녀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눈을 감는 부모야말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자녀들을 두고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모를 향한 공경입니까? 그저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때마다 그 부모에게 물질의 도리를 다하는 것만이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그 부모의 가르침 바대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부모에게 있어서의 참된 효도이고, 그 부모를 향한 참된 공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의 어떠함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혹은 어떠함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과연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고, 진정한 그 부모를 향한 공경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그와 같은 참된 효도를 다하고 참된 공경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므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 그 부모의 살아생전은 물론이요,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 부모에게 있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제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부모가 본을 보이고 가르친 참된 가치와 행복을 좇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 또한도 그 육신의 부모뿐 아닌 우리 하나님께 참된 기쁨의 제목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 또한도 그와 같은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므로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제도의 그 본연의 가치를 바르게 증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멋진 신앙의 가정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